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을 보면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미쳐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아니면 평범하게 그 기준이 사실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동, 그것을 초월한 어떤 행동, 생각, 행동,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 또 아주 푹 빠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몰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미쳤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미쳤다고 안 하는데 가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여자가 이렇게 그냥 막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막 아이들이 막 미친 뭐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놀려요. 그때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랬었던 그분은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가끔가다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분명히 그분한테는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해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뭐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흉을 보면서 따라다니고 뭐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미쳤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의 미침이 아니고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대단한 것, 뭔가 닮고 싶은 것,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긍정적인 면에서 정말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초월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행위를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쪼개서 알뜰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악착같이 더 벌으려고, 더 부를 축적해서 무엇을 어떤 인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뭐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참 그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미쳤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지요. 그 밖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미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에 미쳐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엇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미쳐본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미쳐본 적이 있었나. 총각 때 무엇에 미쳐본 적이 있었냐면요, 바둑에 미쳐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둑에, 그때는, 바둑에 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이제 잘 두지는 못하는데 바둑은 보통 이제 제일 못 두는 바둑 급수를 18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1단, 2단, 3단 올라가는데 저는 한 7급, 8급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못 두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조금 두는 정도인데, 그때 왜 미쳤냐면 친구하고 일을 마치고 가서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바둑을 두기 시작을 했는데, 바둑 가지고 내기 바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총각 때 내기 바둑을 했는데 1점에 1원씩. 그때는 1원도 작은 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만방이라고 하면 많이 졌을 때 한 점에 얼마씩 하니까 돈이 제법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겼을 때는 돈을 따기도 하고. 근데 딸 때는 괜찮은데 잃을 때는 열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친구는 하기 싫어하는데도 야, 또 하자, 또 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 바둑에 미쳐가지고, 이 바둑에 미쳐놓으니까 밥상머리에 앉아보면 반찬하고 밥하고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잡히기 직전에 있는 거를 호구라고 해요. 호구. 이제 호구에 걸려있다. 그런데 막 거기 밥이 있고 주변에 이제 반찬이 둘러싸여 있으면 밥 그릇이 호구에 들어져 막 있는 것 같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다리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죽기 직전을. 그리고 드러져 있으면,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벽지 같은 것이 이제 무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벽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각이 져 있어서 이렇게 막 천장에 붙어 있는 그 그림들이 전부 바둑판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거는 아니잖아요. 좀 미쳤었지, 바둑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알고 나서는 뭐에 미쳤냐면 전도에 미친 적이 있어요.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회사 갔다 오면 퇴근하고 오면 반드시 아이들 찾아보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집에도 전화가 없었고 핸드폰이야 뭐 삐삐 이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직접 발로 뛰었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 찾아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또 네가 아는 친구 누구 있니? 그래가지고 또 같이 만나서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사주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교회 주일학교 안에 그 벽에 이렇게 포도송이 가지고 우승반은 빨간 포도알, 준우승반은 파란 포도알, 또 모범반은 노란 포도알, 이걸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에 빨간 포도알이 많이 붙여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청년들은 청년회 때, 제가 청년회 회장이 되었을 때 청년들 전체 사람 숫자가 13명 정도였었는데 목표를 50명, 올 10월 달 목표를 50명으로 잡고, 그냥 퇴근하면 저녁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6개월을 찾아다닌 사람 적도 있고. 그때는 그 교회 주일학교,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부서 부흥을 위해서 미쳤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 막 이러면서 저보고 이제 예수쟁이, 뭐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우리는 그 인생을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지난주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미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충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감히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무엇인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남은 인생을 늙어가다가 그냥 때가 되면 뭐 그냥 막 죽는 거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에 어저께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80이 넘은 노인네가 이렇게 탄광해서 지금도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극한 작업인가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탄광해서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하시는 분 중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80이 넘은 분도 지금 그 탄광에서 일을 하시는 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원에서 그냥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에 가면은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똑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쳐도 무엇에 미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일이 옳은 것인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것에 내가 빠져 있나 미쳐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그렇게 미쳐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라면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옥하는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신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후배 목사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나도 이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부분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있는데요. 그분은 특히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분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칼 세미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그분이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이제 그 세미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칼 세미나는 국제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세미나에 참석한 지 저도 한 20년,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목사만 참석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참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여기에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때도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면은요, 첫 강의가 이 목사님의 광인론이에요. 이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는 첫 국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시작될 때 첫 강의 시간에 이제 그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미치지 않고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네가 미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제대로 된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목회를 똑바로 하려면 예수에 미쳐야 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어지지요. 그냥 적당히 성경 정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과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볼 때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야, 미친 목사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빠진, 무엇인가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쳐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에 미쳐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미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미쳐 있었던 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요. 이 말씀을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말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미친 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를 미친 자라고 불렀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그러니까 여기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재판을 지금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볼 때 이건 정상적이지 않냐.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사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는 말, 표현하는 행동,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건 지나쳐, 미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호칭에 미쳤다고 보통 사람들이 너 미쳤다, 너 미친놈이야 뭐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듣기 좋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미쳤다고 하면 나는 안 미쳤어, 나는 지극히 정상이야, 변명이라도 할 텐데, 바울은 이 미쳤다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미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결박된 것, 이것은 결박된 것은, 이런 것은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는 것, 이거 말고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모든 생각이나 표현하는 건 나처럼 내가 미쳤다라고 지적당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말고 그런 소리를 미쳤다라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에 미쳐 있는가? 무엇에 미쳐서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한 어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쳐 있었던 것인가? 과연 무엇에 그렇게 미쳐 있었나?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어디에 미쳤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지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이야 7절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봐가지고는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쓴 성경이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쓴 성경이 여러 권이 되는데요. 그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제 제일 먼저 성경을 이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발신자,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해 준 내용,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언제나 이와 같은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발신자가 누구고 나 누구는 바울은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일관성 있게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근데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시작할 때 벌써 발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고 발신자가 1절에 소개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신자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쭉 지나서 6절이 지나고 7절이 돼서야 그때 비로소 이제 축복의 역시 7절에서 그 수신자와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성경과 패턴이 왜 이렇게 급격히 달라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왜 달라졌을까? 그동안의 일정한 형식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바울이 뭐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렇게 그 평소 때 사용하던 어떤 방법대로 패턴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편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달리했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 바울은 어떤 단어 앞에서 이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갑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하던 그런 것을 이제 놓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편지의 형식, 당연히 나와야 할 수신자를 쓰는 것을 놓쳐버린 채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감정을 추스리고 내가 이걸 놓쳤네, 이것을 늦게 깨달았는지 수신자와 해야 할 축복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뒤쪽에 배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느낄 수가 없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성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무엇에 지금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워드 이렇게 이렇게 그 작업을 하다가 틀렸으면 바로 또 지워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했는데 쉬운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뭘 쓴 거를 다시 그 앞에 걸 뜯어 고치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 있는 문장 그대로 두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또 필요한 내용 적어 놓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거는 복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복음. 복음은 일반적으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이 바울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래서 바울은 온통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려고 해도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자기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옆에서 더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글씨를 대신 쓰게 하고, 그리고 여집사라고 알려진 그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가 쓴 편지를 전해주도록 그렇게 했던 그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쓰지도 못하면서 직접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복음, 그 일생 동안 그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었는데, 우리들도 바울이 신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 바울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 찬양을 통해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바울의 어떤 점을 담고 싶은가?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나도 바울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바울의 어떤 점이 이 복음에 어느 정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요, 바울은 종이 되는 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는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로마의 종 혹은 노예들은 인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아무것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공장의 생산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그렇게 이렇게 종은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거기서도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종은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 이 단어는요, 그 종 가운데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이 되는 그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종의 신분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종의 신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신분이 어떻게 낮아진다 해도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 이러한 그 바울의 생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사람들은요, 신분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도요, 뭐 줄반장, 반장, 뭐 그거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고, 뭐 아파트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들 하긴 합니다만, 무언가 이 감투, 조그마한 감투라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냥 신분이 좀 높아지길 원하고요. 근데 이 바울은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 그거 내 종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두 번째는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되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었잖아요, 이름이요. 여러분들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사울과 바울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은요,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내가 큰 자가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괜찮아. 여러분들 찬송과 십자가의 그 복음송과 십자가의 전달자 아침에 이렇게 계속 틀어놨었는데요. 그 십자가 전달자 그 찬양 가사 속에 보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 그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근거로 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때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인 당사자, 본인 자신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돼도, 바울이 돼도 괜찮아.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바울은 원래요, 그거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왕가의 후손이고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들이 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이렇게 바울이 돼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돼도 난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 꼭 주려고 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복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바울의 신앙을 부러워해야 되고 닮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나도 담고 싶어.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 누구한테 내 평생 살아, 너 예수에 미쳤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너도 교회 다니니?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내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와 달라졌네요. 예수 믿더니 뭐가 어떻게 되었네라고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익한 쪽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가 된다는 것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존경스럽긴 하지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목사가 되는 것 정말로 이렇게 안 되려고 부담스러웠고 또 싫었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많이 뒤따를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자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은 뭐 목사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라든지 젊은 시절에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고 부교역자들 모습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사례 몇 푼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막 어려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난 절대로 신학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다녔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던 그 용호중앙교회 장성감 목사님 그분이 처음 김 선생 신학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차라리 교회 사찰을 하면 했지 전 신학은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40살이 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결국에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거요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요 사도가 되는 것을 또 마다하지 않아. 사도가 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사도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진짜 사도는요 왜 그렇게 사도가 힘든 거냐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 이 사도는요. 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인간적인 모든 욕심, 뭐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목사들은요 하루 24시간 밤중에라도 성도들 이제 뭐 이렇게 막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성도들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밤중에라도 제가 그 전에 지금 이 교회를 단비교회가 아니고 먼저 있던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제법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성도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꼭 낮에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그 시간 안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가 돼서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보호자가 목사님 금방 임종할 것 같아요. 남산동에 있는 무슨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1시에 가가지고 다시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요. 뭐 그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이 목사들은 내 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러 하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진짜 사도는 그렇다는 거지요.
오직 주인의 뜻만 있을 뿐인데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생명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사도 흉내만 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진짜 좋은 사도, 좋은 목사 만나는 게 큰 복이고, 목사도 역시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이 복이겠죠. 근데 정말로 사도 같은 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이 사도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도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도요, 개의치 않을 정도로 복음에 미쳐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는 억지로 이렇게 부득이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나니까 자원해서 나는 스스로 사도가 된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따지고 논하고 막 이랬는데,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격 기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온통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사도가 되는 어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목사인 나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냐 이거예요. 목사인 나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종이고 사도이고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었구나.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되는 것도, 작은 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되고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아직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이야 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혹은 들으면은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나?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인정되는 믿음이 없다면요, 나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셔. 이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과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 껍데기, 그럴듯한 외양만 남은 사람들 향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종류로 어떤 뭐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해 아래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해 아래 것보다 해 위의 것을, 그렇게 기준이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해 위의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해 아래 것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나 해 위의 것은 우리가 보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비중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을 위한 삶보다도 영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와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적당히 살아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무엇에 미쳐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요, 기도 생활에 미쳐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찬양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제껴놓고 아직도 다른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다른 일들은 이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냥 다른 것을 위해서 그냥 찬양 적당히 하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이것은 미친 게 아니야. 그건 제대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부르는 한 곡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 미쳐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해 아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에 미쳐 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위의 것을 사모하며 복음을 위해 더욱더 전력 투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